4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까지 3장이죠. 3장 양봉 3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사렙 가까운 애굽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유대인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시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같이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좀 말씀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세례를 많이 베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쭉 하다가 31절 이하에는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4장이 딱 넘어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저들을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을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를 주께서 아시니라. 근데 그 가르쳐 놓고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풀었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하시면 연결이 돼야 되거든. 그게 맞는 건데 뚝 떨어뜨려 놨으니까 이게 또 중간에 또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거,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고 있었다 그랬어요. 유대 땅으로 가서 요한도 아직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동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세례에 대해서만, 그렇죠? 요한은 점점점 세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요한의 사역 플러스 요한의 의를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사용하셔서 의를 나타내셨잖아요. 회개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해서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 그때 사역이 이제 세워져야 하는 역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근데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요한이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이 옥에 갇혀버리면 요한의 사역은 끝나죠. 끝납니다. 그렇게 성경에 다 나와요. 다 그렇게 나와요.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부터 예수님이 사역했다고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겹쳐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공관복음에는 전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예수님께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는 능력, 그 권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만은 꼭 같이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니까 사역은 계속돼야 되겠죠. 다른 일 할 수가 없잖아요. 요한도. 그렇죠? 왜? 사역이 끝나려면 하나님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돼.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놔뒀으면 계속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예수님하고 맞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사역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사역이 빨리 끝나야 되는 거지. 그래야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어.
여러분은 영적으로도 빨리 회개가 이루어져야만이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일 안 끝나고 계속 회개만 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 거지. 응? 회개가 딱 끝나야 버려야지. 회개한 자를 찾으시니까 찾으셔서 우리 속죄와 부활을 이루시는 열매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면 오순절 열매가 딱 맺으면 초막들이 들어간 열매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맞히는 건데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맞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일하시는 것은 점점 더 늘어나야 되고 요한은 점점 쇠해져서 사라져야 되는 거지. 이게 그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중에는 정결례식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씻는 것도 너네 정결례식이야? 아니야? 이게 싸움이 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주고 있고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럼 씻는 거잖아요. 이거 정결례식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몸을 씻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하는 거예요. 변론할 게 없는데. 그들은 가능한 거야, 그게. 왜?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니네 그 의식이 맞아? 이게 지금 전통에 기록된 이게 유전이라 옛날에는 유전이라고 되지만 전통에 기록된 거 그거 맞아? 니네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다른 거야? 싸움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응? 정결의식과 자기들이 요한이 지금 주는 세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싸울 수 있는 거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변론이 가능한 거죠. 이게 문제는 이 요한이 세례가 끝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이 또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 요한이 자기의 세례받은 자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목적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이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요한이 해서 뭘 해요? 불세례 줘가지고 구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잖아요. 받게 하는 거야.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받는 역할을 해주는 세례를 증거하는 요한이 은혜를 입힐 수가 없어. 더 이상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만 계속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정결례에 대한 변론이 되었다고 하고 요한의 제자 중에서 그래서 이제 납비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에서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그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로 가더이다. 근데 여기는 사장에 넘어가면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게 아니고 제자들이 베풀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세례 주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요한은 세례를 주러 왔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러 오신 거지 이런 세례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세례가 달라지니 이 세례 주면 안 되지 이 사람에서.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 모든 그 절차들은 그런 것들은 다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말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 음성, 레마가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 선포하시는 말씀이 내려왔을 때만이 여러분이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성경에서도 물이 닿는 곳마다 솟게 되더라. 성령이거든요. 그것도. 성령과 말씀 하나죠.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영이잖아요. 영이잖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요. 생명 예수님 자신이 생명 가지고 왔어요. 이미 이 말씀만 받게 되면 생명을 얻어.
그래서 자신이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빵이다, 아니면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 가지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보내서.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야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그분을 만나는 길을 지금 열어놨잖아요. 세계를 통해서 그 길로 달려갈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지금 그 말씀 선포해서 지금 요한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게 할 수 없잖아요. 요한이 와서 지금 와서 해주라면 좋겠지만 아주님 저수지라 가서 좀 해주면 좋겠지만 요한이 안 계시잖아 지금. 그러니까 못하지. 지금 뭘로 해?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성령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회개를 행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말씀을 믿으면 이루어져요. 나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회개 이루어 주시라고.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그것도까지 다 그냥 모르는 거에 다 말씀드려야 돼. 아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회개를 진짜 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이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만약에 요한이 자기 스스로 나타났다면 이건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하늘에서 준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 가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고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도 있고 그 말씀이 정확하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100% 믿고 순종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오는 거예요. 하늘부터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회복도. 왜? 그 말씀 안에 그 회복의 역사도 같이 겸해져 있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산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씨앗처럼 태어나겠죠. 그러나 나중에 발화해서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무라면 나무, 아니면 이제 곡식이면 곡식. 영적으로 다 이게 지금 상징적인 이야기잖아요. 그죠? 비유적으로. 사실은 생명이 와서 우리 안에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건데 여러분은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 하늘에 주신 바, 하늘 그러면 말씀드렸죠. 위, 하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냥 거기 나라에서 오지 않은 것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받으면 이거 망하는 거야. 가짜를 받는 거니까. 그걸 따라가는 것도 시간 낭비야 지금. 변론하는 건 시간 낭비야 전부. 바울은 변론을 피하라고 그랬죠. 왜? 진짜를 받고 빨리 성장해야 할 시간이 또 없는데 뭐 때문에 싸우고 있냐고 지금. 그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거. 낭비하지 마라. 응? 네가 만 내가 만이 아니라 성경이 맞다니까. 네 말도 내 말도 아니야. 그냥 성경 말씀이 맞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또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뭐냐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랬죠? 그 안에서도 지금 나오고 아마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에서도 그 말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여기 나오잖아요. 1장에서도 분명하게 1장에 나오죠.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물어보는 말씀이 1장 29절, 30절에 아니 20절에 나오죠. 요한이 승리한 그 말을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먼저 뭘 말했어요? 안 물어봤는데 말했죠. 이것은 그러니까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이미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자는 너희니. 그럼 제자들이죠.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 아니라 하라. 그럼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 메시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도 요한이 옆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한이 빨리 스톱 해야 되겠죠? 그쳐야 되겠죠? 스톱을 하지 않으면
요한이 계속 세례를 주면 사람들이 머물러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사역이 아닌 것은 빨리 접어야 돼. 빨리 끝나야 돼. 그리스도가 나타난 대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접어지는 그 과정 속에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자는 너희다. 그러면 요한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분명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얘기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딱 제안했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지금 우리 찬양 중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 수없이 나타날 거예요. 한 사람도 맞는 사람이 없어 이 땅에서는. 오셔야만 되는 거야. 내가 올라가시면 본 그대로 올 것이다. 구름 타고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나오지. 인자에 나와서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도 거기에 하늘 구름을 타시고 계시고 하늘 구름 위에 계시면서 말씀하신 인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는 거지.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도 자기가 누구네 하면서 현혹하는 그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그들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바울도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니? 나도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니야, 내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나도 그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전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바울도 이 요한도 누가 똑같이 자기를 부정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너희들이 얘기를 해야 돼.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요한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니까 사람이 몰려오니까 요한이 그리스도야? 저분이 그리스도야? 저기 지금 세례해주고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야? 내가 이쪽에 그리스도야? 이렇게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해주면 제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요한이 준 말이니까 정확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한의 생각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이제 남자들만 좀 알겠죠. 여자들은 잘 모르잖아 그 느낌을. 응? 잘 모르겠죠. 아니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여자들도 안 좋을까요? 결혼하면 좋겠죠. 그런 기쁨을 이제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요한이 지금 하는 말을 이해는 조금 할 거란 말이죠. 그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신부를 초청해서 결혼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를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로 은혜를 입혀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부로 단장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거야. 그게 신부인데 교회가 신부잖아요. 신부는 취하는 일을 계속해. 그건데 그렇게 주님이 그 기쁨으로 한 생명을 다 받아들여서 하고 계시는 것을 요한이 봤잖아요. 그럼 요한도 기쁨이 되는 거야. 신랑이 너무 좋아해. 근데 나는 옆에서 기뻐해 주는 거지. 왜? 이것은 내가 신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할 수가 없는 거지. 자기가 그리스도만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실제로 아니죠? 그럼 요한은 할 수가 없어.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주님이 하신 일을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요한의 심령 안에는 주님이 하신 일을 기쁨으로 받은 게 또 증언되고 있어요. 그게 양쪽을 다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찾아보냈던 제자들은 오실 자가 당신이 아니니까 의심했던 것도 나오지만 반대로 여기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해 드렸던 내용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응? 두 가지를 다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간단하지 원리는. 왜? 지금 뭐 이 밭만 열심히 갈았는데 씨앗을 뿌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만 열심히 시켰는데 회개한 10년 안에 뭐가 필요해? 말씀이 필요하죠. 말씀의 씨앗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필요한 거지. 그분은 계속 그 씨앗을 뿌려서 성해야 되고 요한은 이제 그만해도 돼. 그건. 네. 회개의 세례가 선포가 되면 이것이 말씀이 돼서 사람들이 회개의 길로 들어와서 똑같이 심령이 이제 좋은 땅으로 회개해서 바꿔지는 거죠. 좋은 땅으로. 요한에 숨겨졌던 모든 돌도 빼내고요. 여기에든 심겨져 있던 나쁜 필요 없는 풀들도 뽑아내고요. 그래서 정결한 땅이 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하는 게 있게 되면 그게 여러분 안에 지금 나무가 심겨져 있거나 가시나무처럼 아니면 필요 없는 풀들이 자라고 있거나 지금 그런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될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좋은 땅이 되죠. 좋은 땅에만 열매가 다 맺을 수 있는 씨앗이 역할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그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씨가 뿌려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말씀을 아멘 했는데 집에 가서는 노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야? 땅이 어떻게 된 거야? 응? 땅이 반항을 했어? 응? 아니 밭이 반항을 했어? 이 땅의 밭은 반항을 안 하는데 사람 밭은 반항을 하더라. 세상 밭은 반항을 안 하잖아. 누가 갖다 돌을 심지 않는 한 돌 없었는데 거기 또 돌이 생기진 않지. 세상은 안 그러는데 사람은 그래. 사람. 여기 또 언제 뭐 나타나가지고 쑥 들어와서 또 나쁜 게 들어와서 말씀 쑥 불순종하고 알지를 못해. 알 수가 없어. 나쁜 거 금방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 은혜에 들어가기까지가 그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일이 되기 전까지 그 밭은 항상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언제 뭐가 들어올지 몰라. 주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제 회개가 돼서 다시는 말씀에 반항하는 아니 이제 반해서 배반하지 않는 거죠. 말씀이 다 아멘만 되는 예수님처럼 좋은 땅이죠. 그 좋은 땅에 딱 말씀이 떨어졌을 때 순종함으로 그게 따르기만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제사를 1000번만 드릴 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게 나아요. 많은 사람들은 제사가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이 공의로운 삶이나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참석했다면 이게 최고인 줄 알아.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참석하면 거기에 방해꾼들이 많이 있어. 자기 안에. 스스로 그 말씀을 부정하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런데 공의를 가지고 이제 의로를 가지고 내가 삶을 하는 게 살아주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 왜? 그게 옳은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의를 가진 자는 그냥 흡수가 되는데 스펀지처럼 의를 행하지 않고 그냥 제사만 드리는 사람들은 이게 흡수가 안 돼. 그래서 열매가 안 맺어져. 여러분이 의를 행하면서 생명을 올린 자를 돌아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더 엎드리는 그런 심령들은요 살아있어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생명을 살려야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알아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이 흔하진 않지만 사람이 그런 영적인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 신앙생활 하면은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일을 하지 않아. 다 죽어 가시떨기가 있잖아. 돌밭이 있잖아 그 속에.
무감각하게 말씀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 심령도 있잖아. 길가 밭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다 죽어 말씀 역사를 못해. 그냥 신용만 하는 거야. 떨어졌는데 뭔 일을 하는 것처럼. 나중에 보면 무슨 열매 맺었을까? 이제 믿음의 열매라는 거 항상 그러잖아요. 결과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떤 결과가 왔니? 그게 열매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뭐가 왔어? 하나님의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그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언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아들을 믿으며 영생을 생명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죠.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존재하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죠. 아들에게 생명을 가져 아버지가 그걸 보냈는데 아들에게 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막 있지. 자기가 뭐 아는 것처럼 예수님 뭘 내쳤어. 그러니까 생명 얻지 못하고 다 망한 거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런 싸움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 안에 지금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에서 꺼리키게 하는 것들 자꾸 회개하시면 돼요. 안 받아들이게 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감지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아. 집중하지 못하게 자꾸 다른 말을 생각하게 하거나 생각을 하게 딱 만들고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게 만들고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 다른 생각이 나고 자꾸 그건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생각을 넣어가지고 다른 생각을 넣어가지고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를 우리가 무수히 받고 있어요. 세상의 말들은 다 하나님 말씀 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은 사단이 준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긍정적인 말도 있고 부정적인 말도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말로 태어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의 말로 또 표현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표현되는데 성령이 와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 말이 인간의 말로 끝나는 거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야 내 말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구원하시죠. 그 역사를 지금 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제 요한이 했던 이 일들은 빨리 그쳐져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흥하는 쪽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쇠하는 쪽으로 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고 있나요? 아니면 회개할 것만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난 회개할 것이 너무 많아. 아니, 회개할 것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발견할수록 내가 많이 죄인 되는 거예요. 바울도 얼마나 많은 죄를 발견이 됐으면 죄인 중 괴수가 됐을까요? 자기가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죄인 중 괴수라고 해요. 자기가 죄인 것이 뭔가를 잘못 아버지 앞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한 것들이 정확하게 알아졌으니까 그게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하라고 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학대를 많이 하고 있는 자들 찾아가서 폭행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악을 행했는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쁜 놈인데 나를 살려주신 분 그리스도야.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 새기면 새길수록 전부 뭐가 나타나? 은혜는 크게 나타나고 나는 죄는 더 크게 나타나. 은혜가 더 커지고 죄도 더 커져. 은혜를 조금 받으면 죄도 찜해내.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모르니까. 죄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은혜도 찜해내잖아요. 근데 죄가 알았다는 게 너무 정말 이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눈앞에 죄를 딱 갖다 놓으면 크게 보이잖아. 이것이 여러분이 직면하지 않고 멀리 서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죄가 조금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갖다 놔봐. 크게 보이잖아. 그죠? 티끌도 눈앞에 갖다 놔봐요. 크게 보이죠? 손가락 눈 하나도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한쪽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가 그렇게 포개 보인다면
난 좀 죄인 중 개수가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는 더 컸어. 그래서 나를 용서해 준 거야. 그게 궁유를 오신 거죠. 그걸 알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죄인 중 개수가 된 거죠. 자기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심령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흥한 자리로 들어가야겠죠.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계속 일어나야 되죠.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오셨던 그 생명이 심겨져서 여러분 안에 열매 맺는 작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주님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성장하는 건데 성장이 완성되면 열매가 되겠죠. 결과가 나오겠죠. 그것이 이제 신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 왕, 그 다음에 친구, 신부, 그 다음에 어린 양,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형제. 이게 다 되는 거야. 한 9가지 된단 말이야. 그게 신분으로 나타난 데가 이제. 그럼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운 거야. 지금. 응? 너는 아들이야. 아들을 세운 거야.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흥에서 열매가 나와요. 결과가 와야 하잖아요. 그 결과가 하나가 나오게 되면 다음부터 가기는 쉬워져. 근데 아직도 아들인가 아닌가를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음 신분으로 가기가 신분이 뭔가를 모르는 게 되는 거지. 아들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아들과 왕이 되시는 게 기본입니다. 맨 처음은 아들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자리에 들어요. 이게 흥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브라임에 오셔서 흥하게 하시는 거죠. 요한은 이제는 세례를 그만 줘도 돼 우리는. 왜?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 그건 뭐 하는 거야? 요한의 세례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죽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죽는 세례. 날마다 말씀에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더 드러나는. 그래서 완전하게 죽어버리면 순교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회개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회개로 순교가 이루어져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산순교라는 말을 썼어요. 살아있는데 순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살아있는 순교, 이 땅에 순교하잖아요. 그것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 정도 순종하지 않으면 순교하기 어렵죠. 그래서 흥함이, 예수님의 흥함이 내 흥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됩니다. 그 요한이 주는 것들은 이제는 세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빨리 받으시고 말씀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도 말씀으로 받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또 성령 충만도 말씀으로 받으시고 성령 충만 하나님께 직접 받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받고 이렇게 해서 영적 회복이 일어난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지금 가시는 길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얘기 하시죠?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아버지께 나왔다는 사실도 안 믿어져.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도 안 믿어져. 그러니 그걸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어지니까 그럼 결국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왔다가 아버지께 가는 거야까지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그때야 아버지께 온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게 알아진 다음부터 성령 받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를 깨달은 거죠.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숨기지 않고 다 드러냈어요. 지금 우리가 감춰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다 말을 해놨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이해력이 아직 열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와요? 이해력이 열어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오죠. 주님이 부활의 주님 오셔서 오죠. 제자들의 발을, 제자들의 눈을 열으시고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거기에 노스라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 말로 표현되긴 하지만 그것은 이성이란 말도 표현되기도 하고 이해력이란 말도 표현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력이 가장 적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력을 딱 외우셔서 성경의 말씀이 이렇다,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것이 성경이 한 번에 쫙 들어온 거야. 예수님 여러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이 다 이해가 된 거야. 구약이 한 번에 들어온 거지. 모세 두루마리야, 시편과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선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 한 것이 뭐다? 이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 말이죠. 그 부활되신 주님이 그 이루어진 것을 딱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이행을 열고 딱 넣어주는 거야 제자들에게. 그러니 성경이 한 번에 들어왔죠. 여기다 성령을 부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합니다. 얼마나 능력이 크겠어요. 성경을 바르게 믿고 완전하게 알고 그 담대하죠. 왜? 정말 진짜 참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 걸고 일하는 거예요. 가짜들은요 목숨 걸고 하라면 도망갈 거예요. 끝에 가서. 참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흥함과 쇠함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끝이 딱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적 회복만 여러분도 계속 이뤄가는데 그것이 지금 아주 결정적으로 담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 보면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이게 이제 문턱에 와 있어. 지금 말씀을 들어가죠. 근데 여기를 믿고 딱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딱 걸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해. 교회 일.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까? 마음이 막 쓰여. 여러분 살면서 교회에 마음이 쓰이나요? 겁나게 쓰이나요? 제가 좀 그런 말을 안 쓰는데 겁나게 쓰이나요? 그냥 조금 쓰이죠. 조금.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딱 오면 조금 쓰이는 게 아니야. 마음이 너무 많이 쓰여서 이걸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생겨요. 충성하고 싶어. 언제든지 교회 가고 오라오지 않아도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진짜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게 그 자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이 이루어져야 신앙이 성장을 하는 거야. 삶으로 안 나타나고 그냥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아니에요.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삶이 되려면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시인이 되어져야 돼요. 구원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네 구원을 보여줘. 나는 행함으로 내 구원을 보일 거야. 그러면 되죠. 근데 삶이 안 나타나는 것은 아직 겉으로 이 삶이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는 있는데 밖으로 안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가 다 나타나겠죠. 보여지겠죠. 이제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되겠죠. 제가 빠르게 말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그 길이 이제 마음에서 실제로 주님의 마음이나 주님의 사랑을 이게 확실하게 이 안에 충분히 가지면 이 마음에서 얼굴에서 나타나게 해요. 사람들이 보면 끌려와. 그리스도한테. 정말 뭐가 있는 것 같아. 바라보기만 해도 주님이 보여요.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가만히 있어도 평화가 가요. 그 사람. 있기만 해도 그냥 평화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완성이 돼서 이제 복음의 일꾼들이 되는 거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을 이제 여러분 그 사람 판단에 의해서 교회를 비판하면 그래 그 미안해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그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되고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것이 성장하지 않거나 잘 모르게 있어가지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그런 모습만 보여지는 것이지. 믿는 사람들이 거꾸로 가려고 생각하는 거 없잖아요. 예수님 안 보이려고 거꾸로 막 나쁜 짓 하고 그러지 않죠. 하려고 하죠. 근데 그것이 아직 안 이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그러면 이제 진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해요? 성장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주님이 보여. 너를 보니까 내가 주님이 어떤 사람 가진지 알겠어. 영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 봤을 때 아, 저분이 가진 게 진짜 주님이시. 그냥 딱 느껴지면 그냥 따르는 거죠. 이 말씀이 없어 그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앙이 성장의 과정에서 한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기도에도 안 들어가고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옷을 입히고 있어요. 계속해서 아들의 자리 세우고 있어요. 계속해서 오순절 자리 쓰고 있어요. 응? 그날에 될 일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너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가기만 하면 되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한 사람을 딱 서버리면 그게 뭔가를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간증해주면 그 사람들이 충격받지 다른 사람들 알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지 않았어요. 더 심도 있게 완성된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멀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가서 계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 가운데. 이 말씀만 이루어지면 돼. 그러니까 너는 믿어. 믿어야 알아지지. 성령이 오시지. 그래 영생이 오지. 아버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응? 그래야 확신이 생기지. 진짜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생명의 성령이 보고 역사하는 사람인데 사망의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못 이길 리가 없죠. 이미 해방을 시켜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방을 시켰는데 못 이길 리가 없죠. 우리는 다 이긴 거예요. 싸울 것이 없는 거 사실은. 뭐가 필요해요? 내 안에 그런 말씀이 오셔서 나의 말씀으로 작용해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주님이 이룬 것이 이 말씀을 믿었을 때 와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셔서 일을 하려고 해도 이 말씀을 안 믿고 있어. 내가 붙잡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일을 보는데 얘가 믿지를 않는데 뭘 가지고 근거하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 사람 누구라고 했어요? 백부장 같은 믿음이었잖아요. 그 사람은 말씀만 해도 우리 하인이 낫겠나 하고 믿었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팍팍 들어가는데 이 믿음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간단 말이죠.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 뜨거운 믿음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나는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여러분도 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지금 일하고 싶은 그것을 조금씩 해가고 있는 거야. 아주 작은 거라도 지금 해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정말 기도하는 삶도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안 붙잡고 있으니까 생활 속에서 그냥 텅 빈 상태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의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붙어지니까 기도 생활도 좀 허성하죠.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괴로워요. 말씀이 들어가지. 이 말씀은 더 높은 적이 자꾸 올라가는데 듣는 사람들은 올라오지 않으니까 점점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못 알아듣겠죠, 이 말이. 한 단계가 더 올라가면 이제 못 알아들 거야. 무슨 방언하세요? 이럴 거예요. 응? 통역이 필요할 거야. 우리가 성경도 지금 잘 이해 못하는 것은 다 여러분 이 영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위치가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싸움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이 싹 사라지고 여러분 성경 말씀과 똑같이 이루어져서 제자의 삶을 살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 삶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뭐에 대한 믿음? 말씀. 말씀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흥함이 이루어질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 오셔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된 그 때가 오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같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로서 같이 일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그냥 오면 이제 행복해지지. 만나기만 해도 기쁘지. 그냥 소식만 들어도 행복해져. 그 사람은 잘하고 있다. 그냥 오가는 소식이 다 기쁨이야. 왜? 목사님 오늘 이걸 발견했어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이 한마디만 와봐.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막 일이 막 집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삶에서 주님 일을 하고 계셔. 이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으냐?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 주신 말씀에 붙잡고 있는 거 다 붙잡으세요. 성경이 어디로 가고자 하는 걸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딱 붙잡으시면 핵심이에요. 그게.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오는 것을 믿습니다. 나오심을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나도 아버지가 아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 원합니다. 영생 얻기 원합니다. 그 영생이잖아요. 아버지 아들 영생. 그래서 그냥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생명으로 더 풍성이 얻고 충만하게 되면 이게 넘치는 것들은요 그냥 새어 나와요. 억지로 조금 있는 거 퍼내면 거기 바닥이 나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을 받고 또 받고 성령이 계속 오시면 이게 넘치잖아요. 이걸 줄 수밖에 없어요. 그냥 퍼져 나와요. 성령이 복수처럼 내려서 우리 교회를 감싸 안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